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10월의 첫날, 10월 1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하루 말씀으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10월 한 달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지난달 레위기 16장 거기까지 했는데요.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또 동물을 죽일 때 어디에서 죽일 것인가, 또 죽일 때 피가 나겠죠. 그 피에 대한 처리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17장인데,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동물, 또 동물을 죽일 때 어디에서 죽일 것인가,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여호와의 명령이다, 명령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내용은 이것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합당하게 죽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를 다른 곳에 아무 데서나 흘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고, 피에 관한 규정은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동물의 피라도 함부로 흘리면 안 된다. 동물이라도 그 생명은 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 참고 자료를 보니까 이 동물을 도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살이냐 아니면 제사로 드리는 도살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그러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일반적인 도살로 많이 해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5절로 가보시면 화목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도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목제라 언급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이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생명의 삶 플러스의 해설자의 목사님의 의견은 이게 제사로 드린 도살이다. 저도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제사로 드리는 도살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보다 오늘 본문은 우선순위의 차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로 드리건 드리지 않건 동물을 죽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이 말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 흘린 자, 생명을 죽인 자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도살이든 제사로 드리기 위한 도살이든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살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으로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일단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정당하고 합당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먼저다. 먼저 예배로 드려라. 어떤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우리가 식사할 때도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든 것이든지 이것이 이제 형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가 first다, 먼저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예배와 선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의 공통점은 죽기까지라고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죽기까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배도 죽기까지 해야 될까라고 의아해 볼 수 있는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예배도 죽기까지 하는 것이 옳은 태도고 옳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든 선교든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때, 또 죽기까지라고 할 때, 예배와 선교를 이 땅에서 감당할 때는 여러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라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설교도 찬양도 중요한데 헌금, 이 말은 헌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삶을 내어드리는 것, 헌신. 이 헌금과 헌신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와 관련된 메시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예배와 선교의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에 두 기둥이 있다면 예배와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예배와 선교. 자, 계속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전에는 들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들에서 잡았는데, 이제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물, 그 동물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화목제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먼저 제사로 제사장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고기로 식사로 먹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다음 내용,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경계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사로 드리는 동물이다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우상 숭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려라. 예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우상 숭배. 이 둘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얼뜻 보면 비슷합니다. 예배와 우상 숭배가 대상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존재를 예배하느냐.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고 계신데 여기서의 묵상 질문,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라고 말하지만 충격적인 것은요,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공부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다른 존재를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여러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예수님 믿어도 순간순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 이슬람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고 일상 삶에서의 우상 숭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한눈을 팔다가 보면 다른 존재를 우선순위로 또는 하나님만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 숫 염소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날 돈, 인기, 명예, 외모, 학력, 좋아하는 노래, 그 가수, 명품 물건, 자녀, 스포츠, 취미생활,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책을 내셨을 때 이 부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순간순간 넘어가고 실수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죠.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욕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얼마큼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지키고 그 다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이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한국에서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를 섬길 때 그 당시 예배 인도자들의 캐치프레이즈, 그 컨퍼런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 모임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선호하는 어떤 예배 인도자라든가 여러 사역자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엄격한 선을 그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가 집중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간도 매일매일 주 앞에 갈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우선순위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이 캔버라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